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늘의 아름다움 보고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어떤 유명한 강사가 행복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강사가 유명하기 때문에 이제 그 세미나에 많은 사람이 왔어요. 강의실에 이제 100명 정도가 모여가지고 강의를 듣습니다. 이제 강사는 행복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회중들이 늘 듣던 말을 듣는 것 같아서 조금 표정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강사가 그 회중들에게 풍선 하나씩을 나눠줍니다. 그리고 그 풍선에다가 자기 이름을 쓰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풍선을 불어서 묶으세요 하고 이야기했더니 사람들이 다 풍선을 불어가지고 이제 묶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풍선을 다 걷었어요. 100개 정도가 되니까 얼마나 많겠어요. 그 100개 정도 되는 그 풍선을 옆방으로 옮겨가지고 옆 강의실에다가 다 놓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모인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5분 동안 풍선을 터뜨리지 말고 자기 이름이 적힌 풍선을 찾아보세요. 찾으신 분에게 제가 큰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이제 드디어 사람들이 옆에 있는 강의실로 우르르 몰려가가지고 찾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어떻겠어요? 난리가 나겠죠. 자기 풍선 서로 찾겠다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런데 풍선이 가벼우니까 막 여기 또 저리 잡으려고 했는데 안 잡히기도 하고 5분이 지났지만 자기 이름이 적힌 풍선을 찾은 사람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강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5분을 더 드리겠습니다. 5분 동안 자기 이름을 찾지 마시고 앞에 있는 풍선을 집어들어서 적힌 이름의 사람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사람을 찾아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을 적힌 사람을 찾아가지고 줍니다. 이 사람 찾아주고 저 사람 찾아주고 그러니까 5분이 지난 뒤에 어떻게 됐을까요? 대부분 자기 풍선을 찾았다는 거예요. 강사가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과 같습니다. 자기 행복을 찾아다닙니다. 하지만 힘만 들 뿐 행복을 찾기는 어렵습니다. 우리가 한 것처럼 다른 사람의 풍선을 찾아주면 나의 풍선을 찾을 수 있듯이 다른 사람에게를 행복하게 해주면 어느 순간 나도 행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줬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현재 우리를 살펴보면 우리도 그래요. 필사적으로 내 행복을 찾아다닙니다. 내가 행복하려고 결혼하고 내가 행복하려고 돈을 벌고 내가 행복하려고 교회를 다니고 내가 행복하려고 나를 행복하게 해줄 사람들을 찾아가지고 만나고 그렇게 지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가지고 나는 행복하다, 나는 행복을 찾았다는 사람을 단 한 명도 만난 적이 없습니다. 행복을 주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행복을 주는 사람이 되면 내가 행복을 찾게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공통적인 소원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아마 복된 인생을 사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복된 인생을 사는 것, 이것을 바라죠. 그런데 복된 인생을 사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왜 그렇게 찾고 갈급하지만 정작 복된 삶을 살아가지는 못할까요? 복이 누구에게서 오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복이 누구에게서 오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남편에게서 찾고 아내에게서 찾고 자식에게서 찾고 돈에서 찾고 자꾸 엉뚱한 곳에서 찾습니다. 그래서 복을 받겠다고 복된 삶을 살겠다고 찾아다녀요. 복이 누구에게서 오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복을 어떻게 받는 것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 방법을 모르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복을 받는 방법을 나름대로 찾아요. 점집에 가서 점을 치고요. 어떤 사람들은 신문을 보면 가장 먼저 오늘의 운세를 봅니다. 내가 영띠인데 오늘은 어떻다더라. 딱 보니까요. 동쪽에서 오는 사람을 조심하래. 그렇구나. 동쪽 뭔가 문제가 있구나. 오늘은 또 물을 조심하래. 그래서 물 근처에도 안 가고. 어떤 사람은 절에 가서 불공을 드립니다. 무릎이 아파도 공을 드리면 복을 받겠지. 100번을 기도하고 1000번을 이렇게 절을 하고 하면서 해요. 어떤 사람들은 꿈에서 행복을 찾으려고 합니다. 돼지 꿈을 꾸고 똥 꿈을 꾸고 그러면 막 로또를 사고 그러면 뭔가 될 것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있어요. 사람들은요 이와 같아요. 그래서 행복을 찾지 못해요.
사람들이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이렇게 어리석어요. 사람들이 정말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정작 하는 행동들을, 모습들을 보면은 정말 어리석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복은 누가 주실까요? 민수기 6장 2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을 축복할지니. 그 다음이 중요하죠. 내가, 여기서 내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복은 어디서부터 와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한테 행복 찾지 마세요. 아내한테 행복 찾지 마세요. 물질에서 행복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가정이 깨지고요. 그러니까 돈이 안 벌리는 거예요. 축복은 어디에서 오냐? 복은 어디에서 오느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복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사이비 이단들은 자기가 복을 준다고 생각을 하고 막 자기가 치료해 줄 것처럼 막 한단 말이죠. 여러분, 다 거짓말이에요. 뭐라고 말씀해요?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복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다른 곳에서 찾기 때문에 행복을 찾지 못하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을 통해서 우리는 복을 구해야 돼요. 그런데 사람들은 내 방법으로 하려고 합니다. 자기 열심으로, 자기 방법으로 복을 구합니다. 그러니까 받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열심으로 복 받는 사람은 없어요. 자기 열심으로 아무리 노력해도 복을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으로 하지 아니하면 받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복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알고 또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을 통하여서 복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을 알아가는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그 방법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주신 말씀에 오면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 보물 창고가 하늘에 있다는 거예요. 이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열어야 복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복을 얻지 못하는 경우가 되게 하늘의 그 보고가 닫혀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아니하는 그 사람들에게는 하늘의 그 아름다운 보고의 문을 닫아버리십니다. 그러니 복을 받지 못하죠. 그 말씀이 신명기 11장 17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으로 솟아를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의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늘을 닫아서 하나님의 복을 내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망하는 거예요. 하늘의 문이 열려야 비로소 은혜가 넘치고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늘의 아름다운 복을 여는 사람들은 누굴까요? 가장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는 사람이 하늘의 보고를 여는 사람입니다. 1절 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게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그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자, 삼가,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고. 여러분, 아름다운 복을 여는 첫 번째 방법, 비결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이게 출발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들어야 합니다. 신명기 28장 말씀에는 많은 복의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 주실 복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지만 15절부터 68절까지 말씀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들에게 임하는 저주의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는 사람들에게 하늘의 보고를 열고 복을 주시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거부하는 그들에게는 분명 하늘의 문을 닫아버리고 저주를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한다 분명하게 말씀하죠.
우리 13절 1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분명하게 말씀하죠. 그 말씀을 따라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이와 같은 복을 받으리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이것이 하늘의 문을 여는 첫 번째 비결입니다. 토마스 왓슨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우리의 의무가 아니다. 우리의 특권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씀을 보고 말씀을 듣는 것이 우리의 특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 55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신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처럼 알고 그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축복의 하늘의 문, 그 축복의 문을 활짝 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두 번째 비결은 뭐냐면 말씀을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입니다. 듣는 것에서만 멈추면 안 돼요. 그 말씀을 지켜야 돼요. 모세는 신명기를 통해서 거듭거듭 강조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순종하라라는 것입니다. 1절 2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모든 명령을 뭐 하라고요? 지켜 행하라는 거예요. 또 2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을 뭐 해요? 청종하면, 청종이 무엇입니까? 듣고 순종하는 거예요. 주신 말씀처럼 그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그 사람, 이와 같이 내게 복이 임하며 내게 이르리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복이 붙는다는 거예요. 복이 임하며 복이 이른다. 복이 나에게 찾아온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복을 따라다니려고 합니다. 복을 잡으려고 합니다. 계속해서 복을 따라가지만 그러면 복은 어떻게 돼요? 달아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느냐? 복이 온다는 거예요. 복이 우리에게 붙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복을 쫓아가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3절 말씀해 보세요.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복을 허락해 주시는지 구체적으로 기록을 하죠. 세 가지 복, 3대 복으로 요약을 할 수가 있는데 가장 먼저는 풍요의 복을 누리게 된다. 두 번째는 명예의 복을 누리게 된다. 그리고 세 번째는 안전의 복을 누리게 된다. 평안의 복을 누리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세 가지 복. 언제나 어디에서나 무엇을 하든지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복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라. 주신 말씀처럼요. 언제나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어디서나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무엇을 해도 어떻게 해도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다. 이러한 복을 받는 비결은 말씀을 지키는 것. 여러분, 성경에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들이 받은 복이 가득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나하만 장군을 생각해 보세요.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 하는 선지자의 말을 듣고 7번을 씻는다고 문둥병이 낫겠어. 우리나라에 가면 더 깨끗한 물이 있어 하고 처음엔 투정을 부렸어요. 그런데 신하가 뭐라고 합니까? 장군님, 그래도 여기까지 왔는데 한번 선지자의 말을 믿어봅시다
한번 해봅시다. 말씀대로 해봅시다. 해가지고 7번 목욕을 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깨끗하게 치유함 받았어요. 엘리야 선지자가 사르밧 과부에게 찾아옵니다. 너에게 양식이 있느냐? 네, 오늘 먹고 죽을 양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야 선지자가 뭐라고 해요? 그것을 내게 가져와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오늘 먹고 죽을 양식인데 그것을 남에게 줄 수 있어요? 그런데 사르밧 과부는 어떻게 했습니까? 요리를 맛있게 해가지고 그것을 엘리야 선지자에게 갖다 줘요. 그 말씀대로 행했더니 어떻게 됐어요? 떨어지지 않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되잖아요.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세요.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요? 떠났어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어요. 첫 아들 이삭을 바쳐라. 이렇게 말합니다. 다음 날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을 올라가요. 칼을 들어 이삭을 딱 찌르려고 하는 순간 멈춰라. 이제야 너의 믿음을 내가 알겠노라. 하고 나서 이삭이 아닌 양을 보게 하죠. 그리고 그 양으로 번제를 드리게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브라함이 뭐라고 고백하죠? 여호와 이레라고 고백을 해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다.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 이레를 고백할 수 있었던 그 비결이 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의 뜻에는 관심이 없으면서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야? 여러분, 이러면은요, 그게 바로 기복적 신앙이라는, 잘못된 신앙이에요. 베드로를 생각해 보세요. 밤이 새도록 그물질을 했지만 물고기 한 마리 잡지 못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와가지고 뭐라고 말을 해요? 저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라. 제가 밤새껏 고생을 하였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가서 그물을 내려요. 뭐를 의지해서? 말씀을 의지해서.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놀랍게도요, 한 마리 물고기 잡지 못했던 그 베드로가 그물이 찢어지도록 물고기를 잡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대로 순종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지키는 것 때문에 우리는 때로는 손해를 볼 수도 있어요. 말씀을 지키는 것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기도 합니다. 말씀을 지키는 것 때문에 자존심을 상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여러분, 복을 쫓아다니지 마십시오. 복을 쫓아다니면 결국은 복의 문이 닫히게 되는 것입니다. 솔로몬을 생각해 보세요. 솔로몬 어땠어요? 하나님께서 복을 많이 주셨어요. 그런데 그가 갑자기 엉뚱한 곳에서 복을 찾으려고 합니다. 복을 쫓아다니려고 했죠. 형 아도니아를 죽입니다. 제사장 아비아다를 죽입니다. 군대 장관이었던 요압을 죽입니다. 또 시므이를 죽입니다. 그리고 이방 여자들을 데려다가 정약 결혼을 합니다. 이방 신들을 섬길 수 있도록 신당을 갖다가 만들어주고 거기에서 제사를 드리게 합니다. 복을 쫓아가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은 부귀영화를 따라가다가 완전히 망하게 되는 사람이 솔로몬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하다가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어요. 바울과 실라가 그랬죠.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매를 맞고 옥에 갇혔습니다.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그렇게 될 줄 몰랐을까요? 알았어요. 손해보고 어려움 당하고 자존심 상할 거 알았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대로 순종했어요. 복음을 전했습니다. 다니엘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는 것 어려웠습니다. 그 말씀을 지키는 것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죠. 사자굴에 던져지는 벌을 받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창문을 열고 보라는 듯이 그는 기도했습니다. 말씀을 지켰어요. 그 일을 통하여서 다니엘은 오히려 구원받고 다니엘을 고발하려고 했던 사람들은 죽임을 당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순종하심을 통해서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은요, 은혜를 나눌 줄 아는 성도들이 복을 받아요. 이 세 가지가 하나가 돼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 그리고 은혜를 나눌 줄 아는 이 세 가지가 하나가 될 때에 비로소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는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임이라.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성민. 하나님의 성민된 사람들은
사명이 있습니다. 그 복을 전하는 사명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민으로 택하신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사장의 사명을 주신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혼자 잘 먹고 잘 살라고? 우리끼리 모여서 교제하고 놀러 다니라고? 여러분, 아니에요. 은혜를 나누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신 거예요. 우리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세계가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축복할 수 있는 특권, 이 특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우리는 그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우리는 그 복을 나눠줘야 돼요. 나눠주면 어떻게 됩니까? 더 많은 것을 누릴 수가 있어요. 우리는 꼭 나누는 것에 인색합니다. 나누는 것 이렇게 하면 아멘 소리가 전혀 안 나와요. 그런데 나누는 것이 복이에요.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 말씀.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요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성경은 분명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우리가 귀한 사명을 감당할 때에,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는 사명을 감당할 때에 우리가 잘되는 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고 지키며 또 그것을 베풀 수 있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함을 통해서 하늘의 아름다운 복을 여시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